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이스카리옷이 아닌 다른 유다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에게는 주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지 않으시겠다니 무슨 까닭입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이것들을 이야기하였다.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교리를 배울 때 그리스도교는 계시 종교다라고 이렇게 배운 걸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 말은 다른 풀이하자면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그 자신이 드러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분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드러내시죠. 계시하신 것입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또 당신의 현현을 또 계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드러내시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을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도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신약을 통해서 그 구약에 드러내신 그 하나님이 육을 취하셔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서 우리가 헷갈리는 것은 분명히 눈으로 보이는 예수라는 존재가 있는데 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오늘 또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 말을 들을 때 분명히 예수님이 그 모여든 이들에게 오늘 이 배경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근데 제자들이 그 말을 들을 때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시다. 그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본인이 말하면서 또 아버지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결국 예수님은 성부의 사도로서 이 땅에 분명히 존재하셨지만 예수님이 활동하시고 말씀하셨지만 또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드러나신 것이죠. 그래서 바로 신약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구약의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당신을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고별사라고 하는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새 계명을 주시죠.
그리고 14장에서 어제 우리가 부활 제5주일 그 복음 말씀에서도 토마스가 물어보듯이 아버지를 뵙게 해 주십시오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이 복음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14장에 보호자 성령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머물러라, 머무르면, 이 말씀을 계속 하셔요. 그리고 15장에 가면은 다시금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십니다. 그리고 17장에 대사제의 기도를 바치시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잡혀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간복음에는 없는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은 바로 그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은 당장 다가올 죽음을 앞두고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더불어서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그들에게 부어주실 그 성령을 받으면, 오늘 그 보호자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시지만은 그들은 그 목소리는 듣긴 들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그 안에 씨는 뿌렸지만 싹이 돋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성령이 그들 안에 이제 머무르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기억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때를 보시고 그때가 오면은 그때 비로소 너희들은 내가 한 말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그리스도교는 계시 종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셔야지만이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어지는 이 하느님, 결국 성부의 그 현존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또 신약에는 육을 취하신 인간의 모습으로 하느님의 모습을 드러내셨다면 이제 교회가 시작되면서 이 계시 종교는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바로 하느님이 당신을 드러내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이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또 드러내어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공식적인 계시는 끝났지만 지금 우리가 사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이 하나님의 계시를 이제는 어떤 하나님의 공적인 계시는 끝났지만 우리를 통해서 뭡니까? 믿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드러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 일독서에 그 바오로 사도가 1차 전도행을 하면서 리스트라에서 안전뱅이, 그러니까 이게 사도행전 그 3장에도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가다가 그 태생 안전뱅이를 베드로가 또 치유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이 14장에도 바오로가 또 그 안전뱅이를 낫게 합니다. 그러자 군중이 몰려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신들이 사람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내려오셨다라고 하면서 바르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바오로를 바르나바를 제우스라 하고
바로 바오로를 헤르메스라 불렀다 하면서 그들에게 제물을 바치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어떤 면에서 이 바오로, 바르나바 이 일행을 보고 이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신들이 사람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교 그 교리에 의하면은 맞지 않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죠. 맞지 않는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또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들은 분명히 사람인데 신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보면 우리는 똑같은 인성을 지닌 존재예요. 그러나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도 신성이 임하셨죠. 영을 부어주셨죠. 그러면은 이 바오로처럼 안전뱅이를 낫게 했듯이 우리들도 뭡니까?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 신성을 드러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우리 주위 교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은사적 성령 세신에서 어떤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마르코 복음 16장 마지막 장에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뱀에 물려도 독을 마셔도 너희들은 해함을 받지 않을 것이고 그 병든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어떻게 된지 병이 나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어떤 기적의 차원이 아니라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 표징이라는 것이죠. 결국 뭡니까? 나라는 존재이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인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신성이 드러나게끔 나를 초대하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면서 나라는 존재를 내가 규정지은 나로 살아간다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봉사활동하고 내가 무슨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그것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충족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결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그들을 만류하면서 뭐라고 해요? 지난날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민족들이 제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좋은 일을 해주셨으니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하면서 절기를 내려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이 부활 시기, 예수님 부활하셨다, 다시 일으킴을 받았다, 이것은 어떤 우리 존재를 다시금 이렇게 세웠다는 거. 어떤 존재로? 원래 하느님 자녀로 부르심 받았던 우리를 다시금 하느님 자녀답게 우리를 살도록 그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 이 바오로의 그 말씀과 그 행위처럼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살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나의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뭔가 얻고 싶은 그것만을 하나님께 와서 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부분의 아주 일부분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가 비록 부족하고 죄인일지라도 너를 통해서 은총을 부어줄 테니까 나를 드러내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나라는 존재가 있어서는 안 되죠. 온전히 그분 안에 머무르는 자가 돼야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을 앞두고 이 14장부터 17장까지의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읽고 묵상을 해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뭐예요? 너희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리라는 것을 이미 다 계획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 15장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너희들은 많은 열매를 맺겠다고 또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에 나는 얼마만큼 그 계획대로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내 위주의, 내 중심적인 그러한 신앙의 삶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다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를 나의 자녀로 불렀고 너에게 보호자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너를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너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늘 하루를 봉헌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봉헌을 했다면 오늘 하루라는 시간이 내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봉헌했으면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루라는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너가 봉헌했으니까 내가 이 하루를 이끌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오늘 하루도 뭐예요? 내 계획, 내 약속도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끄심에 의탁해야 되죠. 그러다 보면은 그 순간순간에 내가 원하지 않던 어떤 생각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누구로부터의 어떤 메시지를 받게 돼요. 그럴 때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식별하면은 거기에 순응하면서 가다 보면은 오늘 하루도 어떻게 돼요? 아, 이건 내가 오늘 하루를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총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저녁 기도를 하고 오늘 하루를 마감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오늘 그 유다가 그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님, 저희에게는 주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지 않으시겠다니 무슨 까닭입니까? 그 까닭은 뭐겠어요?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마음에 둔 자를 당신 곁으로 부르셨어요.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나 이제 당신의 때가 이제 끝나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자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그들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죠.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이 유다의 질문과 같이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우리 안에 머무르십니다.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선물을, 상속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부활한 자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